오늘은 순환의 날 또는 고통의 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오늘은 금요일로서 슬픔과 고통에 있는 이런 날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새벽에 그 비밀리에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합의를 했던 그런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7마디의 말을 하신 것을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인류의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로서 완성을 이루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그 새무덤에다 장사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품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고된 새 부활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순서대로 밝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시니 우리가 한번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 있어야지만 영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분은 기도를 겟세마네 거기에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이제 산 아래다가 놓고 그 8명의 제자들을 놓고, 그리고 이제 3명만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으로서는 그 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일어났을 때에 그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파송된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붙잡히고, 이제 이래서 그 붙잡힌 그가 그 대제사장인 집으로 이동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그의 가야바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인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로 이제 달아가서 이제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이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원래 9시서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만 일을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새벽에 이런 일을,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이제 회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뭘 하느냐,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파들과 그 사두개파들은 이게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잘 맞먹고 원수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때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동의를 하는,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지 긴박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를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이제 총독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인계를 받고 심문을 해도 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서 내려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 안디바가 그 헤롯이 다시 그 죄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아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이런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합세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하고 헤롯 안디바도 이렇게 죄를 찾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넘어온 예수님을 빌라도는 이제 그때에 명절의 죄인들을 풀어주는 이런 규례를 적용해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죄 없는 자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매수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우성을 침으로 인해서 그 빌라도도 이제 예수를 내어주지 못하고 사형에 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장이면서도 그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왜냐하면은 재판관이면 법대로 재판을 해서 법이 그 죄인이 아니다면 놓아주고 죄인이라고 하면 사형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놓아줄까? 또 놓아주는데 이렇게 특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누구를 놓아줄까? 강도하고 예수님하고를 비교하면 누구를 놓아줄까? 이랬을 때 백성들이 거기서 환호를 치면서 왜 강도를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어떻게든지 법에 막 따라서 해야지 되는데 그 법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군중의 힘에 밀려서 재판을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의 매수된 사람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가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책질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이렇게 골고다에서 끌려가는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7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들이 죄를 사하소서. 자기를 죽이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엘레 사막다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한번 순서상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돌아가셨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당하고 잡히시는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그래서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 은 30이라는 것은 그때의 몸값의 이게 몸값입니다. 은 30이. 그러니까 종의 하나로 파는 이런 것들을 그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래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먼저는 안나스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인 가야바였는데 그 가야바의 그 장인 안나스. 근데 사실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그 종신직입니다. 죽어야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가야바 자기 사위에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그 제사장직을 사오고 또 이제 그에게 가야바에게 넘겨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가야바에게 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 가야바의 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그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이것은 벌써 그 예수님과 그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예언된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목자를 치니까 너희들 다 양은 다 흩어지겠다. 다 나를 떠나가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몇 시간도 지나가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3번이나 진짜 부인을,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첫 번에 베드로가 바깥 뜰까지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뜰까지도 못 가죠. 다 떠나가고 베드로만 그래도 거기 뜰까지라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친했으니까 그 안에 가서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바깥 뜰에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너도 갈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어떻게 되나 하고 앞문까지 갔을 때에 또 이제 다른 여종이 나와가지고 저 말한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베드로가 또 두 번째 부인을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조금 곁에 그 불조 있는 그런 옆에 가서 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닭이 3번째 닭이 우는 그랬을 때 곧 닭이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져서 1차 신문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11절서부터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결찬해드린 공에서 결정을 했지만 죽일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그 총독에게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제일 첫 번에 예수님에게 묻는 것, 제 제명으로 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를 반역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에서부터 말은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또 빌라도에게 묻는 어떤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이게 종교적인 그런 것이지 그런 정치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무 죄도 찾지 못하면 무죄하고 석방을 해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꾸물꾸물하고 붙잡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으로서 이 유대를 잘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특별히 밀란을 잘 일으키고 데모를 잘 일으키는 나라가 어디냐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면은 자기가 총독직에서 물러날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법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총독이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질질 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2차 심판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사형이 확정되고 그 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린 후에 이제 놓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놓아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3차에 걸쳐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사람의 죄를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빌라도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들이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민중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할 것을 두려워해서 정말로 이 빌라도가 법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처참하게 죽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그 죄 없는 자기 그 스승을 이렇게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최후가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 형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런 형을 받고 십자가 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있나? 왜 밀란이 일으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 하는 이런 사람만 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은 4일 만에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못 바라고 했는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들,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의해서 파손된 자들만 이제 예수님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이렇게 긴박했기에 가룟 유다나 종교자들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빌라도의 제언에 반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 빌라도는 살리려고 했지만 군중들 때문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줄 수밖에 없는,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환호하고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 옷을 낙 위에다 등에다 올려놓고 또 밑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밑바닥에다 양탄자 까치로 들여서 이렇게 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면은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날 이들은 집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그 문에 발라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들은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왜냐면 나오면 안 되니까 다 집안에 들어 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이소서 십자가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 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많은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유월절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유월절을 잘 지키려고 어떤 사람들이 아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의 매수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권력의 합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어떤 삼센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문설 좌우 문설주에다 양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 앉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절대 밖에 나가면 되게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나가니까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까지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유월절을 따르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끌려가서 그런 상황이 되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지시는 이런 모습. 그래서 5일날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의 어쨌든 자신들을 구할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쳤던 무리들은 그 광경을 볼 수도 없고, 또 이제 그거 나와서 이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목숨을 건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리고 잊었다면은 아마도 군중들은 힘을 얻어서 더 함께 외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불의 앞에서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거를 시인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더라고 이제 앞으로 적그리더라고 와서 정말로 우리가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 3시까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태양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지성소를 못 들어가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찢어지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만민 제사장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